오늘 말씀 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 가운데서 보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오직 큰 은총과 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서만 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모두가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이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역시 청년기적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예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지만 이 복음은 누구든지한테 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전부 다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야 이 말씀이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소주제로 볼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지만 이걸 깊이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한테만 이 말씀이 꼭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라. 더욱 더 알아서 깊은 관계성을 맺고 계속 그 말씀 안에 서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쫙 보면은 26절에 그게 이 퍼플 컬러로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자녀된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 안 해도 이거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 옷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아시면은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엄마가 자기 아들, 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틀림없이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쟤들이 지금 먹고 살기나 하나? 살고나 있나?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알아요. 참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부자인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대요. 우리 인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뭐가 필요한지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게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의식주입니다. 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음식이 이게 오늘
필요한지,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 부분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제대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를 무시했다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딸에게 제대로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와 친분이 없으니까, 친밀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개가 한국 사람들은 아빠와 관계가,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가 조금 굉장히 거리가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친구하고 친구같이, 부모도 친구같이 이렇게 지나지만, 이 한국은 그 사상이나 풍토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 거리가 멀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진짜 성경적으로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친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이 있어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제가 빨간 색깔로 칠해놨는 것이 뭐죠?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몇 번이나 있는지 아셔요? 염려가 6번 있나? 6번이나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한 거지. 내일 끌고 가지 마. 내일은 내일 날짜로 가서 그날 맞이하면 그날 네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가 만약에 있었다면 오늘로 끝내버려. 오늘 것으로 족해야 되지 내일 또 끌고 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만 제대로 맺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 전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은 아버지가 천국 지옥을 보내실 거야. 너한테 천국이나 지옥.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죽어야 돼.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보낸 목적들을 계속 말씀하셔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제대로 잘 안다면은 이 사복음서는 결과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거듭난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이 14장에 가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내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임하시기도 하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은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흡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탄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니까 바로 그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실은 이게 복음서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적인 것으로 되돌아가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구약에 이제 여기 우리 쭉 읽어보면은 이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어디 뭐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막 안에는 보면은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만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바라본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오직 지성소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아니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에 4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날은 이제 하나님 임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은 하루밖에 정해지가 있지 않는데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들어갔는데 4번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왜 들어가나요? 1년에?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첫 번째는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 가지고 하나님께 험향을 시키러 한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자기의 죄, 제사장 자기의 죄를 수소가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향해서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는 이제 예복을 벗어나 놨던 것을 다시 예복을 입고 자기 원래 그 화려한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4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모든 죄를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덮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들어갈 때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사셀이라 해가지고 2마리를 골라가지고 한 마리에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다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그걸 잡아가지고 백성의 죄들을 이제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뿌려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1년에 딱 하루 4번 들어가는 그거밖에.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신약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부 우리는 구약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쉽지만, 그러나 신약의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엑기스 같은 말씀이 신약 한 절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한 2, 3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신약에는 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지만 신약엔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더 좋은 언약, 이것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한 절 한 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신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더 연구를 해보면은 신약 이거는 한 절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설교할 수 있는 게 신약의 이 한 절 한 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구약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복음서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복음서 전체 거를 풀어서
늘어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가 바로 서신서니까, 이 서신서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는 꼭 지켜야 되는 건데, 많은 교회에서 그 강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이걸 지키도 그만, 안 지키도 그만으로 생각하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들이 대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구약의 이 언약들은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의 언약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이다 했기 때문에, 구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신약은 몇 퍼센트 해주시겠어요? 100%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로,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러면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달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한테 제가 달라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루 한 번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믿기 전에 벌어놨던 돈들을 다 써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금식하라는구나. 이래가지고 금식을 딱 3일을 하는데, 아버지 배가 고파요.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배가 고파요. 그렇게 했는데 이튿날 되니까 이게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가 고파요, 이거 말만 했어요.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걸 했는데 하나님은 딱 그날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싹 풀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걸 붙들고, 아버지 나 배고파요 아신다 했잖아요. 이것만 딱 했는데 자동적으로 풀리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만 우리가 계속 바로만 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쫓아간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자꾸 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염려를 해. 내일 뭘 먹을까?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자, 26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래요. 공중에 저 새를 보면은 저 새가 창고도 없고 그두더리가 어디 놔둘 그런 염려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염려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뭐하다고 그래요? 더 귀하다. 귀한데 우리가 자꾸 새도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제일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누구죠? 자녀들을 말해요. 그게 자녀들을 말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진짜 내 자녀가 됐느냐? 이거부터 확인해봐. 만약 이게 확인이 됐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2절 또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하는 거지. 너희는 구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다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 굳이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제대로 구해봐. 그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확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내가 천국 가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같이 가서 천국이 확장되지 않느냐?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했는데 의에 대하여 그 답을 보면 뭐라고 나오나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래요. 그럼 그건 뭘 말하죠? 의라는 말은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아버지께 간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팔로우하고 쫓아간다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팔로우한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관계성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제가 좀 스킵해가지고 좀 이야기할 텐데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페이지인가? 세 번째 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 안에는 천국이 있고 그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인간의 죄와 속량이 있고 인간들이 사는 길과 진리 등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성경 안에, 이 복음서 안에,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전부 다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씀한 것들이 이 신약 성경, 바로 이 사복음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스테이해 있으면 우린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은 그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들어도 그들과 상관이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해주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나중에는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구나.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난 취미가 없어서 예수를 믿으라니까 취미가 없어서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전부 세례받고 이제 다 믿는다 하고 갔어요. 취미가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은 그 말이 이게 지옥이 무서운 데구나, 천국이 너무 좋은 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발 듣기만 들어주세요. 저 멜랜드 제가 목회할 때 거기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차나 놓고 제발 듣기만 들으세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만 듣기만 들으라고, 들어만 주라. 그 다음에 사태가 댕기면서 계속 그 이야기 들어만 달라고, 들어만 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다 그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 들으면은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한 2달 동안에 자기 볼일 다 보고 자기 도움 다 받아보고 그때부터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이 사람 변화될 찬스가 없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이제 막 와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들 필요한 거 내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꾸 만나고 또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차 태워 댕길 때 그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 차 안에 태워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도 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차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자기 차로 가자 하면 그 차로 갑시다. 한 차로 가가지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듣도록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배척을 했는 거죠. 배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공격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셔요? 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 페이지 안에입니다. 안에. 예. 예, 3번째 페이지. 예. 그래서 그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내 말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 않는가? 이런 의미로 하면서 44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쾅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안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전부 거짓말쟁이, 이 마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시기가 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너 마귀야 이렇게 복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는 어떻게 막 화가 나가지고 디글디글 막 마음이 불불 끓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한 욕이거든. 그런데 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겉은 깨끗하게 해놔놓고 속은 더럽다. 이러니까 너가 회개도 하지 않는 너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죠?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을 매일 매순간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야 되지. 없애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꼴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육신이 또 죄를 지어버립니다. 죄를 직접 짓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라야 되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까지 가는데 계속 다리를 나아가야 되는데, 강이 있는 것 같으면 이 강에 다리를 나아가지고 그 다음 또 가야 되고, 또 강이 생기면 또 다리 가야 되는데, 다리 놓는 작업이 뭐죠? 강과 다리 놓는 작업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회개가 다리 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지나가고 천국까지. 그렇게 이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철로 역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중간중간 갈 때마다 또 다른 이 문제점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기고 또 지나가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영원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게 존 번연이 이제 쓴 책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싸워서 이기고 또 나가고, 이기고 또 전진하고, 이기고 또 전진하고, 매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44,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가 뭐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수된 사람 이 있었는데도 그 교회도 갔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걸 허물어 버리고, 원수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직접 만나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는데, 아들이 안 된다 이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어요. 실제는 있지만 원수를 생각 안 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지옥 갈 건데, 나는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딱 가지면 그걸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철천지 원수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제상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또 7장 11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도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한 뭔가가 아버지께 아랜다면 하나님 그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이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0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 빌립은 아버지를 보이소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전부 아버지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딱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는 어떤 한 자매를 아는데, 그분을 제가 집회가 있어서 뉴저지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전에 알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배가 펄럭 나오고 얼굴과 이 팔이고 모든 것은 뼈에 가죽만 딱 씌워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바짝 마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가서 저 앞에 친교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았어요. 휠체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보기가 진짜 안 됐더라고. 흉측한 몰골이었어요. 왜냐면 얼굴 자체가 꽉 마르고 막 눈만 괭하게 나오가 있고 온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도저히 친교를 못 하겠더라고. 같이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디 조그만한 방이 있느냐 물으니까 2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니까 진짜 우리 요거 한 반만 해요. 요거 반만 한 요 정도만은 그 교회라. 방대상이 있고 의자가 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용서 못 해주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놓였는데 죽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용서 못한 것이 있군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더니 나중에 한참 만에 남편을 용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용서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쫙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때서 용서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 이전까지는 자기가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때 딱 똑같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집에 가서 남편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죽고 있었던 거라. 죽어야 그렇게 고쟁이 배싹 말랐는데 배만 펄럭 나와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용서 못하니까 자기가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넌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도 하나님은 이 좋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거듭난 사람한테는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이 필요하고 1년, 10년, 6개월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날 바로 자기가 거듭났으면 성령 세례를 내가 받고 싶다. 바로 된다는 거.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뭐다?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관계성만 맺어져 있다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딱 이 주기도문이 말하죠. 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려면은 이건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첫째는 일단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날은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편을 가르쳐 준 거지 딱 외워가지고 하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 가보면 주기도문을 맞춰버린다고. 그 기도가 헛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멋진데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은 모두가 다 축복할 수가 있어요. 꼭 목사님한테만 축복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가 축복 권한이 있으니까 그가 인도자니까 신약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는 모두가 다 축복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목사님들이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만 이걸 했는데 이 구약적입니다. 신약적에는 누구든지 다 손을 얹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축복 기도할 수 있고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더니 성령세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신약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우리에게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누구죠?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성경 말씀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7절 또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에서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이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와 동행한다면,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제가 갈로해가지고 영적인 복이다 이랬는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은 뭐죠? 영적인 영계의 세계에 대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서두에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쭉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계속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 곧 구속을 받았다 하면서 7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는 역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맏아들이라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둘째 본문 30절에서 31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여러 군데를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공급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본문 32, 33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만 제대로 만들어 놔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둘째 본문 마지막 절이 34절인데요. 34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뭐라고 말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돼서 내일 염려거리가 있으면 내일 하고 오늘 염려거리만 네 오늘 그거로 끝내. 내일 끌고 가지 말고 자꾸 내일 가려 하니까 사람들은 내일 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잠을 못 자요, 밤에. 어떻게 자겠어요? 내일 그걸 문제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잘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내간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 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누님 아들이 우리 집에서 한국에서 살았다고 자취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밥을 해준 그런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가 심하게 어설프하게 생각이 나고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 같이 들고 있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지내가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다 내 기억에서 빼버리는 것 같아요. 매일 자꾸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메모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하다 보면은 위에 더빙을 하면은 먼저 거는 지워지고 또 다른 것이 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메모리는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는 제가 안 잊어버리는데 지내간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그때 뭘 했다는데 난 기억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거 말싸움 하면은 나는 무조건 지겠다 싶어. 누구하고 말싸움 하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없으니까 뭘 잊냐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말싸움하면 지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말싸움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할 거니까 아예 뭐 그러면 그냥 떠뿌릴 거네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계속 하면서 이제 없어지셨고 한번님 회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이게 하니까 진짜 지내간 과거들을 자꾸 잊게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 전에 뭔가 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뭐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괜히 그거 생각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또 괜히 죄 짓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괜히 그걸 또 꺼내가 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 저랬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 서로가 곤란하고 그냥 저는 멍하고 이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지? 요번에 디모데하고 싸운 이유가 옛날 얘기 때문에 옛날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디모데가 괴롭다고 언제까지 그걸 울겨 먹을 거냐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목적 지향적이니까 과정을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분들은 과정을 다 기억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자꾸 해결을 많이 하시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거든. 자기도 계속 매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왜냐면 자기가 잊어버린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 저거 나도 옛날에 있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또 회개를 같이 하는 거지 그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전에 걸 다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은 필요 없는 것은 싹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이야기하면은 전에 그랬잖아요 하면은 몰라 잘 기억이 안 나. 그러기 때문에 이거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 네. 오늘 사모님이 그때 하스크 해준 게 힘들으셨던 거야. 그런가 봐.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가 봐. 그래도 이 사람은 그때도 뭐 재미나게 했는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우리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어떤 게 기억하고. 메모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런가 봐. 왜냐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근데 지금 우리 무슨 말을 하면 머리가 땡기가 아니
그거 뭐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거 봐. 그거 빨리 해결 좀 더 해야 돼. 정말 메모리가 참 좋으신 분이 있어요. 청명하신 분은 청명하신 거. 네. 그 저는 옛날에는 제가 잘 외웠어요. 뭐 같은 거. 잘 외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해요. 제가 반에서 서설 때만 제가 말이 나오지 그냥 평소에는 이제 누구하고 대화하면은 그게 나와. 그 전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도 제가 외우지를 못하니까 안 외워요. 찬송가도 하나도 못 외우니까 이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 찬송가를 끝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불렀는데도 어떠냐 밤새도록 한 곡 가지고도 부르는데 밤새도록 불렀는데 며칠 지나가면 또 그거 안 외우죠. 기억을 못해요. 사모님한테 우리 디모데가 뭐 제가 입전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장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잊어버리니까 아내가 그걸 이제 안 잊어버리고 있어야지. 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는 멍하고 멍 때리고 무슨 말이었지?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 하지? 나는 그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뭔가 쓸데없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어디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그 죄.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죄. 아니 그런데 뭐 안 좋은 거 잊어버리기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나 죽은 것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옛사람 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싹 지워줘요.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더빙을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지금 뭔가 막 말을 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뭐 찬송가든지 이런 거 위에 다시 더빙으로 딱 녹음을 제가 테이프에 해보면은 이게 앞에 거 싹 다 지워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앞에 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워야 되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이게 사는데 아주 평안하지 않아.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감사하고 예. 내일 일은 예,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라니까. 왜냐면은 예수님은 그날 일은 그날 좋게 그거 자꾸 꺼내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날 없애버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 가가 하라는 거지. 설교사 같은 경우도 옛날 걸 남편 자꾸 괴롭히니까 그러면 연하게 되죠. 그거는 또 말씀도 잘 하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게 다른 되는 것과 생활이 실천하는 거는 또 한 단계 나가야 돼. 부부간 일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사람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쓸데없는 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 말씀에 이거 분명히 그러잖아요. 34절에 분명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로 끝내버리라. 오늘 것은 오늘로 끝내야 되지 내일 또 가가지고 그걸 또 끌고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까지 또 이어도 24절이 한 절 더 들어가 버렸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24절이 들어가 버린데 뭐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제일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신 것은 아버지 거다. 그래서 아버지 것을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뜻을,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2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맞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을 팔로우하고 쫓아가는 그에게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 좀 나타내시지. 왜 이게 세상에 못 나타내는 이유가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아무리 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 사복음서는 전부 누구에게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게 국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자, 23절에 보니까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래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거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은 아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반대로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또 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아서 그와 함께 살겠대. 거처를 삼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누가 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가 있어요? 성령님이 와가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의 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거.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가져왔다고요? 아버지 거, 아버지 하나님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뭐를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들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밑에는 누가 있는가? 천하 만물이 그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 사탄도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과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 똑같은 동등하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이 조금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요한 1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마귀보다 사탄,
귀신보다 어떤 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것만 믿으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 걸렸느냐, 그 병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뭐죠? 살겠다는 거잖아요. 거처는, 우리 거처가 어딥니까? 우리 거처는 여기, 이 집이 거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처를 삼아서 함께 살겠대.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그분의 말씀은 요한 1서에 가보니까 똑같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더 크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 병보다도 더 크고 암보다도 더 크고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가는 이유는 그 있는 겁니다. 의사한테가 저는 절대로 의사의 손에 나는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 뭐 그냥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소셜연금 때문에 가야 되지만 그래도 난 병원에 가가지고 뭘 째락하고 이러면 저는 안 째고 싶은 거지. 내가 차라리 째가지고 내가 고치지. 난 의사한테 칼을 대지 않겠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출애굽기를 딱 읽는데 그 말씀이 있어서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사한테 이제 내 몸을 맡기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맹장이 걸렸을 때 엉덩방아를 꽁지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 그래가 부러진 그 상태에서도 안 갔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나아버렸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니까, 병보다도 더 크니까, 꽁지뼈 부러진 뼈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제 안 가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사사한 병들 그런 걸 전부 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다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의사를 저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시험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 그레이스가 처음 다쳤을 때 빨갛게 놔놓고 의사들이 전부 막 테스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의사들이 난 저 사람들 도저히 이거 연구를 하고 그걸 보고 뭔가를 쓰고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만 해봐도 나는 저 사람들한테 내 몸을 절대로 못 맡기겠어.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면 뭐 그 이상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믿지 마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제가 그 그레이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하죠? 2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안 지키는 거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될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발 살아봐. 이런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라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말씀이 제가 그 전체를 세어보니까 한 77번이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전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복음이 돼 이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축복은 전부 우리 거라는 거. 전부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것을 받아서 내가 유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게 해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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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세아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게레리 겐드리 센드리 네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게레리 겐드리 센드리 네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